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로보암이었고,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다면 다윗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다윗하고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의 기준이 되는 여로보암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 이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때 오늘 이 아하스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이름으로 기억이 되어져야 할 이유는 유다 왕의 이름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을 수 있는 넘버 2에 들어가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입니다. 이 두 왕이 남유다의 왕 중에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 되는데, 그렇게 평가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을 비교할 때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런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죠. 자기 자녀를 불사르는 겁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만 썼던 이방 신들을 숭배하던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를 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가 아주 정직한 왕이었지만 산성을 폐하지 아니하였더라. 남겨두었더라. 그 산에 있는 그 제사의 장소,
그 산성을 그냥 산당을 남겨둔 것 정도로 정직하지만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방 나라, 마치 아합과 같이, 이세벨이 온 것 같이 이 나라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그냥 두실 수 없어서 두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군을 이룹니다. 그래서 베가와 르신이죠.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서로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참하게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큰 나라였던 강대국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간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디글랏 블레셋이 그의 도움의 요청을 받는데, 그가 이 디글랏 블레셋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 보화와 그 나라에서 긁어 모아서 다 가져가서 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위험하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이 예물을 바쳤다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 예물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은 뇌물입니다. 뇌물. 여러분, 예물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께나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잖아요. 봉헌 드리듯이. 대가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받은 은혜가 많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물인데, 뇌물은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내가 이것을 드리면 자리를 하나 주겠지, 내가 이걸 주면 떡고물이 좀 떨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서 뇌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에게 이 뇌물을 주는 겁니다. 금은 보화를 가득 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과 저 아람 군대가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이 정도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 왕을 향하여 뭐라고 이렇게 부르냐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라고 말해요. 누가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저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 종이고 나는 당신 아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아수르 왕에게 가는 것도 안타까운 모습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다 잘 나가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가 낮은 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고 아주 평범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때가 많아요. 근데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처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냐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성도의 자존심까지 잃고.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연약하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게 가서 이렇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이요 이렇게 성도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그의 밑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그들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짓밟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결과가 되어질 것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항상 그 유혹 가운데 있긴 합니다. 돈이 좋고 또 하나님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모태신앙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진 못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합니까? 아수르를 기대해요. 이 땅에 힘 있는 자가, 이 땅에 권세가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그것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날 정말 도와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데 가서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비극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이방 민족을 음란하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만약에 그냥 몸을 파는 창녀였다면 대가라도 받을 텐데, 너희가 그들에게 너의 몸을 다 팔고도 버림받는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세상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세상이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것, 그것이 나를 보장할 것 같은 생각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걸 아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세상을 닮아가는 성도가 많고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닮아가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세상에서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않고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던 그 왕이 이번에는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 왕이 그 뇌물을 받고 이 아람 군대를 멸하고 르신을 죽입니다. 어디에서요? 다메섹에서. 그래서 나를 공격하던 그 아람이 망했고 그 왕이 죽으니까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 다메섹에 아수르 왕 디글랏블레셋을 만나러 갔다가 그 다메섹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새롭고 훨씬 더 웅장하고 멋있어 보이는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거기에 현혹이 됐는지 그 설계도를 그려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체류하고 돌아가기도 전에 그 설계도를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요. 이 제사장 우리아는 이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그 성전을 바꾸어 버려요. 이거 좋다고. 옮기고 바꿔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사실은 아수르의 도움으로 승리해서 그 다메섹의 승리자로 갔지만, 침략자로 갔지만 사실은 그 우상이 그의 마음에 침략했어요. 그의 마음에 훅 들어와 버렸어요. 너무 좋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보니까 저는 마음이 안타깝게도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크고 새로운 제단이 좋아서 이 다메섹에서 보았던 그거 여호와의 성전을 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잖아요.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모세의 양식대로 이렇게 제사해야 되고 이렇게 성전을 세워야 하고 이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버리고 다메섹에서 본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렇게 희미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남았는데 순식간에 너무나 빠르게 새롭고 더 큰 게 좋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성전을 바꾸는데 하나를 남겨놨더라고요. 놋제단도 다 바꿔서 또 물두멍도 다 바꾸고 놋바다도 바꾸고 그 놋소를 빼버리고 돌판 위에 세우고 옆에 받침대를 다 떼버리고 위치도 바꾸고, 그런데 놋제단 하나 남겨놨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새 성전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 북쪽에 이 놋제단을 남겨두고 이 놋제단은 내가 여호와께 물을 때에만 쓰려고 하니까 그건 남겨놔라.
그 놋제단만 남겨놓은 것이, 저는 첫 번째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그래도 이 놋제단 하나 남아서 이 아하스 왕이 이 회색지대에서 주님과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 아하스 왕의 마음이 헤아려지는데, 정확하게 아하스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래의 원형에서 떠나서 겉모양만 남고 새롭고 더 큰 제단이 좋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더 두려워했어요. 이 아하스가. 그 낭실이 있었는데 왕이 낭실에 들어가는 문을 폐쇄해버리고 자기가 그냥 그 방 안에 몰래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을 바꾸어요. 왜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왕이 그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보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거나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면 비참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보험 들듯이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놋제단 하나 남겨놓고 위치도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원형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요즘 참 안타까운 이유는 요즘 우리가 변명하기가 어려워요. 교회를 향한 지탄과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이제는 변명하기도 지치고, 우리가 해서 알았어요. 제가 어제도 영성일기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한국 사회에서 어떤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신뢰하는 수치보다 교회를 이제 신뢰하지 않겠다는 수치가 월등히 많아졌어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도 그렇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목사가 돼서 이 시대에 목사로 있는 게 참 힘겹더라고요. 이렇게 마음 아픈 소식이 들리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어두운 곳에 이렇게 뻥뻥 터져요. 우리의 아픔들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프고 부끄러운 것보다 더 아프시고 더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부끄럽겠어요? 누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세요. 이 성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하신 거예요. 사실은 뒤집어 엎고 싶으셨어요. 이런 아하스는 당장 심판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성경의 기록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7장에 있고 또 하나는 역대하 2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에 참조하려고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는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분노의, 진노의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예수님 원래 온유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이렇게 화낸 거, 이렇게 드러난 첫 번째 유일한 장면이에요. 성전의 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저는 아직 우리 집에서 상 뒤집어 엎는 사람 못 봤어요. 어떤 집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상 뒤집어 엎으셨어요. 화도 화가 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아하스가 바꿔놓은 그 성전,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 뒤집어 엎어놓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하스를 돕고 계세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사야가 6장에서 소명을 받죠.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천국을 보고 소명을 받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소명을 받고 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이 가서 이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좀 말해줘라. 그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막 흔들리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여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왕과 저 아람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을 전하라고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그 말을 듣고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아하스 왕에게, 너가 이렇게 못 믿겠거든. 내가 지금 너를 돕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징조 하나를 구해라. 저 해가 멈추게 하든지, 아니면 기드온과 같이 내 주머니에 솜 덩어리가 이슬이 맺히든지, 아니면 모세와 같이 주머니에 한번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왔다가 이런 일이 반복이 되든지 징조를 하나 구해라.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도와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막 두려워서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거절하더라고요. 이 아하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두려워하기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두려워하기로 결론 내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아하스예요. 여전히 잠 못 이루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근심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 네가 징조도 구하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내가 너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줄게 라고, 그 징조가 뭐였냐면 하시고 말씀하신 그 징조가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를 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가장 고귀한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그 불가능한 것을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십니다. 수천 년 뒤에. 그렇게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하스의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판받아야 합당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 전하려고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이 또 하나 있는데 역대하 28장 말씀에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요. 침공해서 완전히 진멸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끌고 가는데 북이스라엘로도 끌고 가고 이 아람 군대로도 끌고 가는데 북이스라엘에 끌고 간 남유다의 사람이 20만 명이나 됩니다. 20만 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만 명이라는 숫자의 포로가 사마리아에 끌려왔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적이 없었냐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범죄해서 전쟁에 피하고 우리 포로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도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자라고 말해요. 죽이지 말고. 자, 그런데 이 선지자 한 명이 외쳤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오뎃의 말을 듣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만에 이 성이 망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라는 그 말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한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20만 명을 그들이 죽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오뎃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은혜를 베푸는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이 포로들에게 노력하여 가지고 온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이 있을 때는 그 약한 자들을 나귀에 태워서 종려나무성 여리고에서 이르러 그들을 그 형제들에게 돌려보내고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야기 속에 있는 사건이에요. 스토리텔링이었어요. 네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데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이 이때 일어나요. 이때 그들은 여러분 이 오뎃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냐면 너희는 잘못한 게 없느냐. 너희도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 마치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온 사람들에게 돌 던지려고 할 때 그들에게 바닥에 글씨 쓰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죽일 때 그냥 적군이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는 의로운 자라 생각하고 죽이려고 한 거였어요. 그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 오뎃 선지자가 그들을 깨운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의로운 줄 알고 이 남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한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 사람들 죽이면 안 되고 도리어 은혜로 대접해야 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희년이 이루어진 거예요. 선포된 거나 똑같아요. 다 죽은 생명, 죽은 목숨 20만 명이 마치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서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이 놀라운 역사가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세요. 이 악한 사람을, 이 아하스 왕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를, 이스라엘 같은 남유다, 여로보암 같은 아하스 왕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세상이 두렵고 소망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돕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누가 먼저 생각나냐면 누가 좀 돈이 있는 사람이 생각나요. 누가 좀 나를 도울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생각나요. 누가 나랑 좀 친한 사람이 생각나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실망할 겁니다. 그 사람이 도울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삶을 살아내고 삶을 영위하고 먹고 살고 누리고 감사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꾸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요. 비굴하게. 자꾸 다메섹 성전을 갖다가 짓고 싶어요. 멋있다고.
여러분, 성도의 자존심이 언제 나오냐면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할 때 나오는 겁니다. 이름만 성도면 뭐예요? 성도 같지 않은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이거 하나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형통한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상을 좀 뒤집어 엎어놓고 싶은 그 왕에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요. 그만 몰랐어요.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몸이 아프고 사업은 안 되고 자녀들은 속썩이고 부모님은 아프고 이런 가정들 많아요.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야 할 때지, 우리가 저 아수르한테 찾아가서 나는 당신 신하입니다, 난 당신 아들입니다, 비굴해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도울 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하스 왕과 비슷하고 아하스의 제단과 비슷한 한국 교회를 보고 있어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 탓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그 다메섹의 제단 좋다고 멋있다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삶을 다 바꿔버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일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다 부끄러움 받아야 돼요. 돌 던지면 좀 맞아야 되고 침 뱉으면 좀 맞아야 돼요. 오른쪽 뺨 때리면 우리가 지금 피할 때가 아니라 뺨을 좀 맞고 아파야 될 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돕고 싶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합니다. 저는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그것이 내 탓인 것이 분명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아하스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하스를 도우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절망하는 가운데 있고 정말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줄 만한 가치가 없는 악한 왕에게조차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오뎃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은혜를 덧입는 희년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